하나님 말씀 고린도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끌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듣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키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크리스마스 되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뭐가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배우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거예요. 그를 칭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게 태어났던 자랐던 장성한 자가 되었던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죄책,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의로움을 받은 의로움, 칭의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3절에 왜 그렇게 되는가? 율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에 뭘 이루셨다?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를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주님의 마침이 되셨다. 또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자체가 죄가 돼요. 오직 주님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만 안 된다고요? 주님으로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그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지었다.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뭘로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름이 우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한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음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나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 목사한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다 잡혀먹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지 않으면 마귀를 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먹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이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히고 싸움하셔야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신 줄로 믿어요. 주일날 앞에 식당에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가면 항상 고기를 꼬주고 그래서 뭐 어깨가 많이 아파서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가버리고 없어서 내가 김산호를 붙들었지 있으라고.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기도를 했나 한 3일을 고민했어. 9시에 온다 했는데 오질 않는 거니까 내가 걱정이 되지.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서 아침 일찍 갔더니 밥을 먹고 있더라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 내가 보니까 그게 더 아프니까 안 온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 안 오길래 9시마다 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 교회를 5살부터 다녔다는데 하나님은 있는 거 알겠는데 귀신은 있는 거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날 귀신 얘기를 너무 심하게 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온다고 했는데 안 오길래 바빠서 못 왔다고는 말을 하는데 많이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프지 그거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좀 한 이틀 3일 제가 잠도 안 오고 힘들었어.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시킨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가서 만나서 좀 풀긴 했는데 하여튼 시간 되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잘해줘. 우리 목사님도 왔을 때 노예에서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씻기도 하는데 옆에서 고기 잘라주고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길래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에?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은 귀신가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마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거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면은 싹군이 되는 게 좁은 문을 알려주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면 싹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 잠이 안 와. 온다 해도 안 오니까 이게 도대체 잘못됐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막 몸살 났는데도 내가 9시 와서 기다리고 가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보고 와서 조금 마음은 놓이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줬어요. 듣거나 말거나 이제 할 거 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 있고 예수님은 아는데 이 마귀 사탄을 인정 안 하고 믿지 않으면 그게 헛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막는 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쓴뿌리.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이 쓴뿌리를 캐내자고. 쓴뿌리란 말이 딱 한 군데 나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4, 15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주님은 뭐하러요? 화평케 하러 오셨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되시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은 나뿐만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뭘 심어야 돼? 생명나무를 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시고 이 쓴뿌리를 뽑아주시려고 그러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뽑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예요? 나 자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의 것을 뽑으려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것을 뽑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뤄야지 14절에 그 은혜에 이뤄야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에 따라 주님을 보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것은 이후의 여와의 상관이 없어. 주님은 모든 것이 율법에서 우리를 완성케 하셨고 정죄하지 않고 다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그래야 2022년을 맞이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많은 사람과 화평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주님을 보고 사는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 중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뭘 주려고요? 아버지 이름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오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쓴뿌리에 있으면 이름이 안 와. 이름이 오는데 걸림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기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뽑아주시려고 그런 거다. 할렐루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거? 내 거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거 볼 필요 없어. 내 거를 뽑으시면 돼요. 내 것이 제일 큰 문제지.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름을 줘서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5절. 그래서 아버지 것은 누구 거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10절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것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고 아버지 것이 예수님 거고 예수님 것이 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름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 뭐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시작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데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네?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뽑자고 그랬죠? 그걸 뽑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육신으로 오신 것은 왜 승리하셨다고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를 멸하고 누구를 이기고 살아? 마귀를 이기고 산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 복을 주시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다? 함께 계시는 은혜. 할렐루야. 함께 계시. 여러분 함께 계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죠. 그죠? 우리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미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함께 계심을 모르도록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쓴뿌리가 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하여튼 뽑으시기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각자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뽑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할례를 받으시면 돼요. 주여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쓴뿌리가 뽑아지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뽑혀져서 화평케 되고 이 쓴뿌리가 뽑혀 주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전 5장 10절 깨나자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그죠? 그 죽으신 건 어떻게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봐야.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뭐 때문에 못 본다고요? 쓴뿌리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랬잖아. 거기 15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봐야 함께 계시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15절에 있는 쓴뿌리라 이 말이에요. 쓴뿌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르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고 할례를 받으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 괴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함께 하시는 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볼지어다 그랬잖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볼지어다. 본다는 것은 믿는다, 깨닫는다, 안다, 듣는다.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세상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일이 있죠? 날마다 문제가 오고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와요? 주님이 나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것을 오셨습니다.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는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낳은 자, 하나님께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이 낳으신 이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난 자를 그에게서 난 자는 또 누구예요? 아니, 이웃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 때 우리가 성찬식도 했는데 그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알트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받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에 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관해법이요.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이 제정하신 건데 이것은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우리가 축복의 자는 무슨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인데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인데 이 피는 죄를 사해 주시는 피다.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의 성취,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새 언약의 성취로 말하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뗄 때마다 뭘 깨닫는 거야? 새 언약의 성취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새 언약의 생명의 일꾼이 됐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뭐가 됐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또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제거되고 믿습니까?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제거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저 피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피를 뿌림받아 새 언약의 피로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무슨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뽑을 때는 안 아파요? 아프죠. 문제가 있죠. 고통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됐다고요? 18절에 헛된 조상으로부터 헛된 것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은과 그 물질이 아니고 뭐다? 보배로운 피, 새 언약의 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새 언약이 내게 성취됐음을 믿음으로. 그게 저기 성찬식의 제정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의 제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이고 의식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 우리는 몸이라고 해서 몸 떡을 떼는데 몸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어요. 할렐루야. 몸으로 지체가 된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떡을 뗄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아까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교회가 몸이다.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뭐가 됐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됐음을. 내가 뭐 됐음을? 교회가 되었음을. 교회는 뭘로 말미암아 사는 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머리로 말미암아 사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몸이다. 떡이 몸이고 에베소 1장 23절 22, 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몸을 지금 자꾸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떡을 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빵에 뭘 가지사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을 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뭐가 됐음을? 주님의 몸이 됐음을.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 몸이 되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서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것은 주님 몸을 세우는 거다. 골로새서 1장 24절 교회 헌신하는 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몸을 세우는 거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당하고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넘어가는 게 다 우리가 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셔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뭘 알아야 돼? 떡을 뗄 때마다 나는 몸임을 깨닫는 거 몸. 주님의 몸을 깨닫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잔을 받을 때는 뭐다? 새 언약의 성취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성전되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누가 제정했어요? 주님이 제정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 뜻에 따라 단번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죽으심의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가 뭡니까? 죽어야 나오는 거죠. 죽으심은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또 축복의 잔을 들 때마다 언약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는 몸된 교회가 됐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라는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고 뽑힌 자리에 생명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재를 쫓고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를 뽑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있음을 내게 쓴뿌리가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인 거죠. 그게 없고 평안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암이 왜 무섭니까? 안 아파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픈 것은 왜 아픕니까? 치료하라고 아픈 거예요. 두통이 와요.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서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고통스럽지만 아프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쓴뿌리가 발견이 되어야 우리가 뽑을 수 있듯이 내게 발견된 쓴뿌리를 주님이 뽑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잔은 우리의 새 언약의 피요 주님의 떼신 떡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언약으로 살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쓴뿌리들 다 뽑아주시고 생명나무를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hin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에 이제부터 또 하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